할렐루야. 한 주간 또 삶 가운데 오늘 또 잘 지내시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멀리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합시다.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은혜 주실 때 인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또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인데요. 오늘 제목이 전적인 타락 그러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일 먼저 사진 한 장 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나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그림을 특히나 좋아하신 분들은 저 작품을 잘 알죠. 시스티나 성당에 걸려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의 명화입니다. 그림이 조금 잘려 있긴 한데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분이 있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내미시고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저 남자는 아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류에 있는 듯하지만 낭망에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손가락이 닿을라 말라 하잖아요. 그러나 이곳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어두움 가운데서 아담의 모습 속에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아담의 창조, 우리가 잘 감상했으니까 사진은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을 묘사하는 이 시인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6절입니다만은 무려 5절에 걸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공하지 못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첫 번째로 마음속으로, 인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사람을 지칭하죠.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서 솔직해질 때, 그 양심 가운데 스스로에게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는가? 스스로 정직하게 스스로를 두고 독백을 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고백한 대로,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의 삶을 계속 이용해가는 존재, 그것이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는 어리석다 이 표현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일러주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규정을 하죠. 로마서 1장 19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여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리석고 후패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패역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솔직한 독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뭔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욕망으로 이끌어져가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미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희망하는 것들만 채워져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한 표현이 그 내용입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거짓 고백이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짓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 소위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연관지어져서 자기를 해하고 있다라고 판단될 때 예수님을 쉽게 부정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을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수없이 발견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시는지 다양할 겁니다. 몇 년 되신 분으로부터 시작돼서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50년,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얻고 그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인간의 후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것이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료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담은 탄생되었으나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타락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1절 상반절에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1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심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예요. 도무지 선을 알지 못해서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존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결과가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항했던 그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 5절에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의 삶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피할 수 없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괜찮겠지, 어제의 습관처럼 오늘의 습관처럼 우리가 범죄가 반복될 때 어리석은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악한 자의 삶을 계속할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킵니다. 죽이는 거죠. 저주예요. 그 사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로다. 이 표현은 죽어져 있는 그 뼈가 무덤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잘 장사 지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장사를 지내는 자녀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장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다 같이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은 악인의 최후는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무덤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오욕이고 이것이 묻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큰 저주가 되는데,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영예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방금 읽어드린 5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수치라는 낱말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수치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내가 수치심을 느끼니까 그게 수치인가요? 내가 좀 돈을 못 벌어서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수치스러운가요? 여러분,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수치의 개념은 우리가 계속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으면 우리가 순간 실수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악행을 하고 부패하여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아랑곳하지 않냐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수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악한 상태,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수치인 거예요. 그것이 죄인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의를 입어서 주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죄 가운데 여전히 행하여 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른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당연한 진리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몸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영벌에 처하는 그들과 달리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기에 영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게 여러분 아멘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는 계속 후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우리의 삶은 영벌에 처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전체가 6절인데 무려 5절에 이 내용들이 다 할애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당연히 한 절 남아있는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하고자 다윗이 길게 5절까지를 설명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토록 자기도 범죄했던 과거의 삶을 떠올리면서 1절에서 5절까지를 기록한 거예요.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행했던 과거에 견주어 우리의 삶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6절의 말씀은 오늘 시편 53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악행으로 치닫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디 앞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고 아까 기도자의 표현처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확신이 필요한데 그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됨에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6절 나올 때는 막 아멘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셨으니까 설교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1절에서 5절까지 양으로 봐서 엄청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토록 이야기했는가? 이 6절의 한 절의 말씀은 짧은 거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폭포와 소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 6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6절과 연결되어져서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당연히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구약의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입술을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시온의 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비록 우리는 후회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했고 하나님 안에서 악행을 저지른 모습이었으나
하나님께 시온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 누가복음에 엄청난 위대한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그 내용인데 너무나 위대한 기도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용서하시는 기도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기도문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보다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위대한 것이며 모든 일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여 그의 서신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기도요, 중보하는 기도요, 시온에 따르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드리셨던 그 위대한 기도, 그 용서의 기도는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수많은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원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음을 이미 아시고, 사람의 본질인 어리석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내세울 이유가 없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나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본래적으로 못된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톨스토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19세기에 대단한 분이죠. 근데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작품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불러요. 그리고 그 천사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내가 가르치는 한 여인의 영혼을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상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여인에게 영혼을 가져가기 위해서 찾아가죠. 근데 미하일의 마음 가운데, 이 천사의 마음 가운데 딱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여인이 막 해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며칠 전에 나무에 깔려 죽은 겁니다. 더더구나 이 여인이 천사를 대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애원하죠. 여보시오,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피부칠 보세요. 이 애들을 놔두고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천사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요. 네가 내 명령을 어겼느냐? 너에게도 하나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는 너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고 톨스토이의 작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사람을 가장해 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으로 가장한 다음에 가난한 구두쟁이의 집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6년이 흐르게 됩니다. 한 중년 부인이 딸 둘을 데리고 그 구두쟁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딸들을 위해서 예쁜 구두를 맞춰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사람으로 변신한 천사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말하면 6년 전에 엄마의 영혼을 거두어 가고 피부처럼 남았던 두 딸 쌍둥이임을 대번에 알아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싱글벙글하고 아이들의 발육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려온 여인은 그 어미가 아니라 이웃집의 여인이었는데 이 아이 둘을 맡아서 잘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천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거죠.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모가 살아있으므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었구나. 하나님 주신 사랑이 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고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했구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 앞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사의 어깨에서 하나씩 올라오는데 날개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미하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작품의 줄거리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좌절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들어갈 때마다 나의 욕망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무지하여 하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이가 어디 있는가? 우리 인간은 후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야곱처럼 우리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나는 무익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후패하고 하나님께 반항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죄악을 범했음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영벌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일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늘나라의 약속을 주시고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확신하는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